끝을 바라보고 입안에 있는 혀는 입천장에 살포시 대시고요. 왼손과 오른손 엄지를 서로 맞대어 손바닥을 합친 다음에 배꼽 밑에 새치 부분 밑에 있는 단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감사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사랑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셨다가 편안하게 내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숨을 고르시다가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근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스님의 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혔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12월 달 3일 남았네요. 한 해가 한 주도 뭐 하루도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거를 옛날 어른들은 영시라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면 이제 다시 뽑아서 이렇게 오기가 어렵듯이 그렇게 화살의 비유를 해가지고 세월을 그렇게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올 을사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되돌아보시고 잘못했던 거 또 잘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절에를 왜 다니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불교에 대한 그런 돈독한 신앙심도 깊어집니다. 근데 절에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잘 물어야 돼요. 매일 내가 절에를 왜 다니는가? 기도는 왜 하는가? 또 스님 법문은 왜 들으러 일요일마다 다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면 삶의 해답이 나와요. 이제 스님 법문도 들으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건데 들으면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예전하고 똑같으면 백날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절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법문을 듣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백척간두에 가는 그런 장대에서도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거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절에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법문 듣고 또 훌륭하신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하기 어려운 기도도 많이 하고 올해는 수록대제도 하고 나은대제도 뭐 항상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항상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내년에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고 오늘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불안한 존재,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를 믿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행사 있고 좋은 스님들 모셔서 법문도 듣고 또 정성스럽게 불공도 드리고 우리가 다 하는데 나 마음가짐,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절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내가 절에는 왜 다니는가? 또 기도는 왜 하는가? 또 스님 법문은 들어서 내가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질이 높아졌나? 나에게 있는 그런 가시,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증오하는 그런 가시는 얼마만큼 빠졌는가?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절에 다니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잘 되돌아보고 해결을 하시면서 절도 오고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나쁜 거 사람들이 다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나쁜 짓이다라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불교인이에요. 부처님의 제자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신뢰가 쌓여갈 때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 법문이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경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신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신심은 믿음을 일으키는 건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일으키라 되느냐. 불교를 그냥 단순히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을 일으킨다는 건 내가 부처다라는 거 그 믿음을 일으키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부처인데 말 함부로 하고 생각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내가 부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고 새해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면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없이 많은 부처가 탄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에 왜 다니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법문은 왜 듣는지, 들어서 무슨 도움이 있는지. 그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역이지. 안 들은 것만 못 하잖아요.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난 남을 미워했는데 다시는 뭐 사람이니까 안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남에게 모진 말을 잘하는데 그래도 향기로운 말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뭐 손자나 직장 동료도 변화를 시키려면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정성스럽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어떤 못난 사람도 변화가 와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하는구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좋은 일이 가득해. 명심하셔서 꼭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 일산에 살을 때 신도분인데 KBS에 근무하는 PD인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영상 촬영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스님을 찾아왔다. 저게 스님을 찾아오는 거 보니까 뭔가 괴로운 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삶이 다 괴로움의 연속이죠.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를 끌고 스님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일산에서부터 이제 차를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이 부족하니까 내가 항상 매일 108배를 하라고 시켰는데 어느 때부터 108배를 싹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방석도 주고 108배도 하라고 이제 맨날 그랬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108배를 매일 하다가 하지 않을 때부터 자기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자꾸 일이 방송국에서도 꼬이고 뭐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도 못 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모르는 선신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데 기도를 하다가 놓아버리면 마구니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선신들이 다니면서 신장들이 다 도와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기도하다가 탁 놓아버리면 그 선신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마구니들이 판쳐가지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마구니처럼 행동하면 남한테 지탄받고 뭐 하는 일도 되지 않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아들도 그냥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음가짐 잘 가지고 어제 108배하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부터 다시 스님이 주신 방석 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던데 하던 짓을 멈추면 장애가 와요.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던 금강경을 모시던 하면은 신장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데 그걸 갑자기 놓아버리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던 짓은 멈추지 말고 꾸준히 죽을 때까지 불교의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자기의 틀에다 불교 옷을 입히는 그런 불자가 돼서 꾸준히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는 사람이 결국은 임종시에도 큰 깨우침을 얻어서 사바세계를 헤치고 나갈 때 극락으로 가는 길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해다 안 해다 그렇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꾸준히 해야 그것도 가피도 있고 영험도 있는 거지. 놓아버리면 안 돼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분들은 꼭 그걸 놓아서는 안 되고 꾸준히 하고 갑자기 하던 기도를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고 너무 힘이 들면 좀 줄이고 지혜롭게 나이가 먹으면 108배 하기도 힘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108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 자기를 가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그 대신 최대한 정성스럽게 하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관세음보살의 그런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몇 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나이가 먹어서 병들고 못하면 좀 어떻게 줄여야죠. 자기의 몸에 맞게. 불교의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틀에 불교의 옷을 입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헤쳐나가시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란 그런 경기에서
나고자 이렇게 재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문제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위기가 와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큰 그런 문제와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몸이 좀 도와지면 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생기는데,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고민하고 해결한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자기 생각이지 또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내 중내 해도 결국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열쇠가 있는데 세 가지 열쇠가 있대요. 그게 처음은 참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견디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저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기 제자에게 빨간 주머니에다가, 이게 이제 스님이 됐는데 빨간 주머니를 하나 주면서 허리끈에 차고 다녀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정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호신불처럼 이렇게 줬어요. 주면 이제 허리끈에다가 빨간 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이제 스승이 거기 명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 진원 같은 거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줬는데, 저도 차고 다닌다 요즘은 좀 안 차는데, 그 빨간 주머니를 주면서 허리끈에 차고 다니면서, 네가 수행하는데 힘들고 수행을 못하고 때리치우고 싶을 때 이걸 꼭, 이 붉은 주머니를 꼭 열어서 그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겨가지고 마장이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제 내가 중노릇을 안 하고 환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스님이 준 이 빨간 주머니는 한번 열어보고 나가야지 해서 이제 그걸 열어봤는데, 자기 방에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만이 답이 오는 거지, 매일매일 어떤 일은 한 가지씩 일어나요.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도 막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그것도 지나가면은 또 나중에 언제 그랬나 하고 또 살잖아요. 매일 문제를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 매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해결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걸 살아가는 데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속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 주머니를 딱 잼며가지고 허리끈에 차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도를 얻어가지고 죽을 때는 앉아서 자탈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 답이 있겠어요. 뭔 좋은 말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 속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멀쩡했어도 또 내일은 아파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와 위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생의 일을 화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이 무엇이었나 이거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라자가 중림정사에 계실 때일이다. 어느 날 오후 비구들은 공양이 끝난 후 식당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생에 관한 얘기를 화제로 삼았다. 누구든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으며 그때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였을까 하는 식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마침 부처님은 정사의 외진 곳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 있다가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자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전생에 관한 얘기를 화제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지혜나 바른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열반으로 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화제로 삼아야 할 것은 열애가 가르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모이는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에 관한 진리, 이걸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고진멸도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화제는 진리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깨끗한 행위와 참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애써 진리에 관한 얘기를 나눌지언정 열반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화제로 삼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함경 16권에 나오는 숙명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생에 뭐가 됐든 말든 지금이 중요하지, 전생을 일부러 알려고 해가지고 지금을 놓치지 말라. 지금을 잘못 살으면 내생도 또 문제가 되니까 전생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불교의 일관된 관심은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경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전생 문제와 같은 화제에 대해서 박식하면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 진리와 수행과 거룩한 것에 대해 애기하고 명상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서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생 얘기 같은 것은 잘못하다가 또 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상상에 매달리게 할 뿐이니까 전생에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아라. 또 이제 경전에서는 보면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게 전생 일이요,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내생 일이다.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생일이 궁금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이 전생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짓는 것이 내생일이니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제 전생에 뭐 일을 알고자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일이 전생일이고, 이제 전생일인 줄 알았으면 내생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짓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생일이니 굳이 지금을 떠나서 다른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생은 욕지전생사, 전생일 알고자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이것이 전생일이고, 내생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기도하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잘하는 것이 내생일이에요. 잘못하면 그 내생에 뭐 지옥도 갈 거고, 잘하면 극락도 갈 거고,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거 알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간단 명료하지만 이런 걸로 화제를 삼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을 철저히 잘 살으라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모이는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에 관한 진리. 이제 그 결국은 팔정도를 닦는 거잖아요.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르고 보고 바른 업짓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팔정도에 답이 있어요. 명심하셔서 전생일은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생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내생일이 되니 그거에 끄달리지 말고 지금을 철저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전생 내생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일요일마다 와서 절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헤아려 보건대 이제 내년 되면 18년째 돼 일요법회가 시작된 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는데 스님은 몇천 명이 모여서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불제자가 되어서 품격 있는 그런 신행 생활을 하는데 집중을 두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불자를 양성하는 데 치중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스님들 또 덕망 있고 덕 높은 그런 스님들을 법문을 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잘못한 거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또 좋은 새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독감 요즘 굉장히 유행한다는데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걷고 이런 건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새해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